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사다난 2015년도 흘러 우리를 생전에 우리가 다시 접해볼 수 없게 될 이 날짜입니다. 아무리 여운이 남고 못내 아쉬움이 있어도 추억으로 간직하고 더 나은 모든 환경으로 만들어야 할 2016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완전히 실어서 불살라 목적을 이루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2016년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될 마스터 키가 필요합니다. 즉 모든 환경에 적용이 될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한 마음과 뜻을 가진 사랑이 필요할 때가 생깁니다. 이러한 생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다툼이나 허영을 부리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자신의 일같이 돌보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들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나 위로 및 교제와 규율과 자비를 지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5년을 보내며 새해 2016년을 맞아 우리들 앞에 놓이게 될 모든 일의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속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품성을 품기 위한 답으로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의 모든 답은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찾으신 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러난 영광도 같으십니다. 이와 같은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속성들을 지니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은 가장 천하디 천한 종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된 권리를 다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가진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과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있는 죄성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람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으시며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제동을 걸었고 핍박을 가했고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이 회방은 가는 곳곳마다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은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갔고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예수님께 나와 회개들을 하면서 죄사함들을 받아 새로운 새 삶의 환경을 저들이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지속되자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대항하던 자들에게 결박되었고 이로 인하여 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종교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 예수님은 저들에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음모도 한몫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반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이 화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의 답은 누가 찾으셨나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예수님이 답을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저들에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정확한 답이란 사실을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26장 39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한 말에서 우리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답을 누가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찾아야 할 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은 답은 헛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치스럽고 욕된 죽음에서 영광된 부활과 승천으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나 땅의 인간과 지옥에 있는 자들로 예수님께 경배와 복종케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모든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된 것은 찾은 답이 정확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은 십자가란 답은 사람들이 채점으로는 틀린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점판에서는 맞는 답으로 체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야와 우리들이 보는 시야는 이와 같이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물들의 중심을 보지만 인간은 모든 사물들의 외관만 봐요. 겉모습만 본다.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제 뜻대로 움직이거든. 안 되는 겁니다. 그 답은 틀린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외관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답을 고르기 때문에 그들은 틀립니다. 다 틀린 겁니다. 다른 답을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르고 정확히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일에 대한 환경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 중심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 중 솔로몬 왕처럼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도 드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세상 곳에서 자신이 취하지 않은 것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 사람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나라는 그 당시 부국이었어요. 부국의 나라요. 세계 왕중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후궁이 또 700명의 첩이 300명을 거느린 가장이었습니다.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하루에 일일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3000가지를 말한 사람이었고 노래는 또 1005편이나 지어서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 수 없는 것들을 누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취하고 누린 결과는 솔로몬의 고백에서 자신이 찾은 답은 틀렸다라는 것을 전도서 1장 2절에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솔로몬 왕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찾은 그 답은 틀렸고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답을 찾았기에 틀린 답을 솔로몬 왕도 지은 거예요. 다른 답을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해 우리들이 찾아야 할 답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답 가운데 오직 하나의 답을 여러분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혼동 속에 있는 남과 북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사회의 숱한 난적한 문제들도 해결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관 및 단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 한국은행교회도 지난날 어둡고 힘들었던 긴 터널을 이제야 빠져나왔습니다. 이곳에 새 등지를 든 지도 3년이 이제 됐습니다. 3년 동안 우리는 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상황을, 이 유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한국은행교회는 다시 설 것이고 다시 부흥의 길에 우리는 그 대열에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새로운 도약의 부흥의 길을 우리 교회는 열어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2015년도 잘 견디며 버텨 2026년에 이 해, 바로 이 희망찬 이 해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든 일의 환경에는 예수님 중심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바뀌지 않는 우리들의 최상의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답을 찾아 영구적인 복을 누려 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답을 찾아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답을 찾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았던 답은
정답이었고 그 답대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힘든 길을 묵묵히 걸으시며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땅 아래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 영광을 받게 되는 큰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금년도에 차지할 답은 예수님처럼 정확한 답을 고르고 답안지에 옮겨 쓰듯이 우리들의 모든 일의 환경에 옮겨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대로 걸어가는 길이 힘들 수도 있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은 정확하다면 그 답에서 요지부터 움직이지 마십시오. 찍었으면 그 답을 답대로 맞다 고수하세요. 정확한 답을 모르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답을 고르시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 상황이 오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어려울 때 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 보면서 우리들이 찾아낸 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아가면서 2016년을 우리들의 승리의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